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낮추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은혜를 주제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4번씩 이렇게 설교 주제를 좀 바꿔서 하는데 이렇게 다음 어떤 주제로 할까 이렇게 항상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은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4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항상 제 설교의 특징이 신학적 설교인데 왜 제가 신학적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에 너무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류가 있는 이 잘못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 역시 잘못 해석이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잘못된 특히 오늘 이제 이번에 주제가 은혜인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의 오늘 개신교인들이 대다수 이 은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99.99%가 아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오해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5번 들으시고 안 되면 10번이나 들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의 제목은 낮추심의 은혜예요. 먼저 충격이죠.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 낮추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낮추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낮추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 제가 이어서 설교하는데 제목이 뭐냐? 높이심의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2가지가 있어요. 낮추심의 은혜도 있고 높이심의 은혜도 있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오늘 기독교인들은 낮추심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높이심만이 은혜다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입에 달고 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사실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여러분들 혹시 은사란 말 들어봤죠? 그 은혜하고 같은 동종이에요. 카리스마. 또 그것에서 나온 파생한 단어가 카라. 카라라는 거는 이제 카레라이스의 준말이 아니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이렇게 다 이렇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은혜라는 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인데, 그건 그 내용이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인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 만족. 제가 항상 그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영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까봐 영어를 씁니다. 프레저라 그래요, 프레저. 프레저를 쾌락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만족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2번째, benefit, 유익. benefit, 유익. 3번째, happiness, 행복.
그걸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호의, favor, 그 다음에 친절, kindness, 그 다음에 자애, goodness를 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인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 만족, 유익, 행복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자애를 뜻한다. 자, 이게 좀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그 헬라의 카리스의 그 어원적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거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어에서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들은 헤세드가 뭔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헨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은혜, grace. 두 번째, 호의, favor.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헤세드는 친절, kindness. 인애, steadfast love. steadfast love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인애.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 인애하신 구세주 할 때 바로 그 인애가, 인애는 뭐예요? 인내하면서 그냥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steadfast love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언약적 사랑이에요. covenant love라고 말하고요. 자애, 좀 아까 goodness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호의, favor, 그다음에 자비, mercy,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포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단어라는 게 그렇지만은 이 은혜라는 것 역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가장 모든 게 다 은혜가 아니면 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은혜를 지칭하는 카리스, 헨, 이 헤세드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인간의 만족, 유익,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호의와 자비다. 이해가 되죠? 결국 그러니까 은혜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만족, 유익, 행복이에요. 좋은 거죠. 은혜는 다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느 기독교인도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분 되게 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영혼, 뭐 진노, 뭐 심판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은혜하면 뭐 마음이 갑자기 뭐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은혜하면 뭘 생각하냐면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경험, 성령의 불체험, 은혜 받았다.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했을 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심리적인 위로를 받았을 때 뭐 이제 목사님 인사를 할 때 오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뭐 그럴 때 보통 쓰는 거예요. 나 기분 좋았습니다. 이거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이 카리스 해는 헤세드는 우리가 성령을 불 받아가지고 뭐 불 받으면 너무 좋죠.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뭐 그렇거나 뭐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맞는 설교에서 내 마음의 기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지고 뭐 좋아졌다. 그게 은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뭘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적 역사가 다 은혜예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막 인상 쓰면서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뭐 오는 건 별로 없어도 그냥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인간 구원 전 과정을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체험을 은혜의 전부인 양 해석하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됩니다.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인간 구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기본이 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첫째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필요해요. 자비와 호의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다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크게 오늘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왜냐하면 뭔가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 아니면 로또가 되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뭐 내 친척 가운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오늘 전화 온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1,000만 원을 보내드릴게요. 어때요? 그럼 오늘 다 치면서 은혜 중에 은혜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저도 가끔 물론 1,000만 원이 오는 건 아니지만 뭐 누가 뭐 10만 원을 주거나 너무 기분이 좋죠.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라고 할 때 호의, 하나님의 호의 친절이라고 말할 때 이 호의와 자비를 잘 들으세요. 높이심의 은혜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낮추심의 은혜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높이심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게 형통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것만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냥 광분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라. 불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 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러한 그 높이심 은혜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은 계명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높이심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 주제가 높이심의 은혜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낮추심의 은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심의 은혜도 있어요. 그건 나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또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잘못된 게 뭐 거룩한 삶을 살면 매일 수도사처럼 그냥 빈핍한 상태에서 얼굴이 쭈그러진 상태에서 그냥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걸 또 뭐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오해를 좀 푸시고 다음 주 높이심의 은혜를 통해서도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제대로 성경적인 은혜 개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높이심의 은혜도 주셔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예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낮추심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셔요. 왜 그러면 낮추심의 은혜를 왜 부어줄까? 또 낮추심의 은혜가 뭐냐? 대체 뭐냐? 언약 백성의 영적 성숙을 위해 낮추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애가 자꾸만 어린애 짓 하면 싫죠. 나이가 들면 좀 성숙하고 철들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노년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론 오늘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내 자식 잘 키웠네, 정말 잘 키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낮추심의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낮추심의 은혜가 아니라 그건 높이심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99.9% 다 그럴 거예요. 이게 크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인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보통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높이심의 은혜를 말하면 뭐가 떠오를까? 형통이죠. 영혼육에 형통한 거예요.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높이심의 은혜. 경험해 본 사람, 맛을 본 사람은 저는 그걸 맛을 보고 있거든요.
높이심의 은혜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낮추심의 은혜는 뭐냐? 고통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높이심의 은혜는 형통이요, 낮추심의 은혜는 고통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형통과 고통 중에 여러분들 뭘 택하겠어요? 그건 뭐 물어보나만 하지. 목사님 미쳤어요. 나는 고통 싫어요. 형통을 원해요. 백사람 다 그렇게 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왜 나를 왜 형통하게 해요? 나 이러면 나 돼지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정신 나갔어. 너 혹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개신교인들이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그 깊은 신앙을 했던 교부들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기도까지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고통을 주시면 감내하겠지만 하나님 왜 나보고 형통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불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 고통을 달라고요. 고통을.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달라고. 이런 기도는 내가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영적인 깊이에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는 죄송합니다. 이런 철교하면 너도 개신교 목사면서 왜 개신교 자꾸만 까지 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개신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뭔가 좀 우리가 깊은 영성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높이심의 은혜는 형통이고 낮추심의 은혜는 고통인데 대부분 다 형통을 원하지 고통을 원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낮추심의 은혜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높이심의 은혜인 형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낮추심의 은혜 원하지 않고 우리는 높이심의 은혜만 원해요. 그러니까 평생 높이심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백목사는 항상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간단해요. 저는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순종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높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심의 은혜 없이 높이심의 은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옛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새 사람의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나요? 그건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구속사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연단받고 이제 구원의 과정으로 진입하는데 낮추심의 은혜와 높이심의 은혜를 골고루 분배시키면서 그것을 균형 잡혀서 그걸 우리를 그 구속사를 이 땅에서 구원을 진행하셔요. 자,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낮추심의 은혜를 주실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높이심의 은혜를 주실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때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영역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물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하면 일단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철저히 훈련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삶 속에서 높이심의 은혜를 계속 받아요. 이해가 되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하, 요거 죽이는 건 요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이는 거구나. 살리는 건 요건 복 받았고 수월에 내리는 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아주 끝장이네. 그래서 올리는 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이 가난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 부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낮추는 거는 이거는 벌이구나. 높이는 거는 하나님의 상이구나. 벌써 이미 딱 공식이 나오죠.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높이고 낮추는 거 그거 자체가 저주거나 복이 아니에요.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높이시는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낮추시는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근데 보통 평균할 때 낮추심의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해야 그래서 옛사람이 파쇄하면서 그 다음에 새사람이 주도하면서 높이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보통
성경에 기록된 그 경험들이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높이심은 복이고 하나님의 낮추심은 저주다라는 공식은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높이심과 낮추심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높이심과 낮추심의 은혜는 둘 다 뭐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높이심과 낮추심은 은혜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과 불평이죠.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세요? 막 온갖 불만. 그거 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낮추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이 성숙하기 전에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 보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이중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핫지르라 그러는데 여기 금방 자랐다 시들어버리는 1년생 풀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1년생 풀이라 해봐야 뭐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아주 볼품이 없죠. 그리고 여기 그 들의 꽃으로 묘사된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핫소토의 원형 헤세드는 영화를 뜻합니다. 영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6절은 인간이 들의 풀처럼 더덥고 그 인생의 영화가 허망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 거치는 환경 속에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짓눌리고 그 다음에 그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7절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먼저 이 구절의 그 후반부에서 여기서 풀과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걸 말하면서 그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그 풀, 거기서 말하는 그 꽃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보통 일반 인생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딱 적시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언약 백성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하름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하는 언급은 일반 인간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표현이구나.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바로 7절 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우리를 풀과 꽃이 이제 꽃의 아름다움이 그 어떤 그 언약 백성들의 그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분다고요? 그것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누가 분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루하우라는 뜻인데 5월 무렵이 되면 그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그 팔레스티나에 있는 그 풀이나 꽃 같은 것이 한 이틀 안에 다 시들어버려요. 그 동풍 때문에, 뜨거운 동풍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시로코라 그래요. 시로코라고 뜨거운 바람인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둔 표현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 기운이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이 여호와의 기운은 뭘 얘기하냐?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성령님을 얘기해요. YLT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충격이죠. 성령께서 언약 백성 풀과 같고 꽃의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언약 백성들이 불어가지고 시들어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시들게 육신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자, 칼빈이 이 구절을 주요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는 그동안 성령 하면 막 불받고 좋은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네, 불 받아라 하면 그냥 좋은 거야.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능력이 시들거렸던 사람들은 막 생생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갖다 불러일으켜. 근데 이건 거꾸로야. 언약 백성들을 시들게 만든다. 꽃을 시들게 만들고, 풀을 갖다가 시들게 만들고. 누가? 성령께서. 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이중적 역사가 있는 거구나. 성령의 하나의 측면은 시들어져가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시들어버리게 하는 역사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시들게 하는 역사는 왜 하느냐? 자, 여기 세계의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사람 아시죠? 정말 스펄전의 대단한 설교자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이 뭐냐?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 멋있죠?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 The withering work of the Spirit 이렇게 말해요. The withering work of the Spirit. 아마 개신교인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기겁할 거예요. 아니 성령이 불 임하면 생기 없는 것도 생겨 있는 무슨 시들게 해. 근데 스펄전이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죠.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대망해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전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본문의 메시지를 근거하여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전에 육적으로 쇠퇴케 하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육체가, 내 아름다움이, 영화가 시들어버리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구나. 이건 마귀 역사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걸 저는 낮추심의 은혜라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다. 왜 우리는 성령하면 불만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하면 시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생생하게 하는 것만 생각할까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막 며칠씩 밥 안 먹고도 막 산을 날고 뭐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거 안 돼. 성령의 역사에 또 다르면 시들게 힘을 다 빼버려. 생기가 없어. 거의 죽은 자 같이 만들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냐? 왜 시들게 하실까?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죽여야 돼.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육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나에게 속한 그 세상의 영화를 좋아하고, 그렇죠. 별거 아닌 풀과 같은 존재인 그게 막 한여름날에 그냥 아주 자태를 자랑하면서 꽃을 자랑하면서 교만 떨고 막 그냥 그럴 때 그냥 성령이 그냥 동풍을 확 불게 해서 그냥 그걸 다 걷어가고 시들게 해가지고 파리파리하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죠. 그게 성령의 역사. 시들게 하는 역사.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전에 낮추심의 은혜를 먼저 주신다.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낮추심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사야가 본문을 통하여 언급한 육신을 시들게 하는 성령의 바람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님을 거스르는 육적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 거세게 휘몰아친다.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거세게 휘몰아치는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매가리가 없어. 그냥 어떻게든지 봉사들이 와서 그냥 한번 불 던져주고 은혜 받으면 그때 잠깐. 그리고 그것도 며칠 못 가. 또 시들어 그냥.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처럼 매일 그냥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최고의 봉사들만 데려다, 그것도 불의 종, 능력의 종 데려다가 막 매일 집회하는 그냥.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완전히 중독돼 있어. 마약 중독처럼 시들게 하는 역사가 올 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살리는 막 생생하게 하는 역사만 성령의 역사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박영동 교수는 이런 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역풍이라고 말합니다. 아, 재밌죠? 성령의 돌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풍. 돌풍이 불어오세요.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역풍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상으로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언약 백성을 징계하고 연단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강해요. 이거 파쇄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파쇄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힘을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시들게 하는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감지를 못해. 하나님 왜 이러셔? 하나님 나하고 뭐 왼수졌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망 불평한 적이 있나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압니다. 옛날에는 철없을 때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왜 저도 역시 잘못된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성령 불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냥. 근데 저 사람은 간직하는 사람들은 그냥 형통하고 잘 돼. 왜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돼지 머리 누르듯이 나를 눌러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바보야?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왜 이래? 나도 수없이 많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파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켜서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위해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낮추심의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낮추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본문 8절에서 뒷받침되고 있어요.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본문 6절 7절에서 풀처럼 곧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과 8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풀과 같고 그 영원한 꽃처럼 곧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도저히 포기하는 법이 없다. 제가 다음에 은혜에 대한 설교할 때도 말하겠지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를 당하는 걸 고부하면 아유 이놈은 안 되겠다. 그래 그냥 너는 영적 유아로 살다가 천국이라도 교육하라.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상 우리가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낮추심의 은혜를 계속 주셔요. 파쇄가 안 되면 낮추심의 은혜를 계속 주셔서 높이심의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성경은 낮추심의 은혜를 통해 높이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과연 사실이냐 이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단계가 또 있어요. 첫째는 거듭난 유격적 과정을 파쇄하기 위해 낮추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유하면 성전 뜰에서 마당만 밟는 단계에 있는 신자. 대충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믿긴 믿는데 말씀 순종도 하는 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 번째는 점진적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성전 성소에서 섬기는 단계에 있는 이제 좀 더 이제 낮추심의 은혜를 통하여 많이 성화된 사람이고, 세 번째가 이제 최고의 단계인데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거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안식하는 단계예요. 사실 이 세 단계 중에 이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세 구조를 통하여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난 유격적 과정. 이게 뭐냐면 거듭났죠. 유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근데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몇 부분만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보세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 9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라는 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와요. 이건 저를 뭐라고 말하냐? 낮추심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심의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낮추심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낮추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는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구나. 이미 나오잖아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본문 신명기 8장 2절 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의적인 행동이나 결정이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그 아피안 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왕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도 그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름길로 팔레스타인으로 끼고 가면, 지중해를 끼고 가면 한 40일 정도는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40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가는 길인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건 뭐냐? 연단하기 위해서 걸린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더니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40일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낮추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높이심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단이 길고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이 많아? 이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모두가 다 연단 과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진보하겠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그 연단들이 빨리빨리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걸 아주 초탈히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놓질 않아. 그걸 놔야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그건 죽어라고 놓지. 그거 죽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같다. 내 것을 갖다가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 그러지 마요. 그냥 놔버려. 하나님을 완전히 100% 믿어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낮추심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높이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들 다 그렇게 살걸. 높이심의 은혜를 누리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 같은데 막 불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전도, 구제, 봉사 안 하는 거 없이 다 기도 다 하는데 그 개신교들 잘하잖아요. 장기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 뭐냐? 성숙한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독교인은 개신교에 꽤 있는데 성숙한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 낮춰보면 알아. 그렇죠.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정말 성인 군자 같아. 근데 내게 손해가 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내게 불이익이 오고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건 진짜지. 그 하나님이 다 다뤄보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을 지킨지 알려고 한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테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나의 능동형 부정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괴롭힌다. 고통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여러분, 훈련이 쉽습니까? 훈련 쉽지 않아요. 고통이 다르죠. 똑같아요. 이 아나와 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쓰여 있느냐? 아주 제가 놀라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근데 여기 보면 고생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나. 하나님의 본래 본심은 여러분들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 높여주시기만을 원해. 근데 워낙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더럽고 이 육적이고 이 사탄적인 게 너무 그걸 갖다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높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야. 사탄도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해. 혹시 하나님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을까요? 나는 한 명의 배우자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나는 두 배우자가 있어요. 제가 그 본 영화 중에 충격적인 게 내 아내는 뭐 다른 남자가 결혼했다? 뭐 그 정확hin지 모르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보고 이제 충격적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똑같아. 두 남자도 아니야. 아내들이 막 10남자 좋아. 일부 다쳐도 아니고 1초 다부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해. 딜을 해. 어떻게 혼자 살아요? 정죄를 지키지 못해요. 나 세상도 사랑할래요. 사탄도 사랑할래요. 그리고도 천국 갈 수 없을까요? 성경 뭐라 그럴까? 절대 안 된다 그래. 절대.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게 본심이 아니라 이 고생하게 하다 이게 낮추시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위하여 교육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편 너를 시험하사로 번역된 레나트 소테카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모든 환경이 좋으면 다 성인군자 같아요. 고난이 와야 정말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고통과 고생을 통하여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성숙된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단, 교육,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나 고난이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낮추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파쇄하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 장소가 어디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그랬어요. 훈련 장소가 그렇겠죠? 궁궐에서 하지 않았겠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와, 불뱀도 나와요. 전갈도 있어. 물도 없어. 건조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신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복을 주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낮추심의 은혜를 통과하여 높이심의 은혜의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영혼육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 제가 경험하고 있고 또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교부들의 그 깊은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어라는 갈망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낮추심의 은혜를 허락한 것은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온갖 원망과 불평.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수가 터져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구나. 하나님께서 뭐 식탁을 광야에 베푸시겠어. 우리를 먹이시겠어. 만나 주는데도 감사도 안 해. 또 고기도 주시 매출해 주는데 그냥 감사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왜 우리한테 마늘은 안 주는 거야? 양파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뭐 매출하게만 가지고 이거 뭐 스파이스가 영 맛이 거시기 하네. 막 이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을 때도 이 양념을 쳐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낮추심의 은혜를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거부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4장 1절, 3절, 5절, 10절, 11절에 보면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높이심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이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낮추심이 은혜구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대.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기독교인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안 믿는 것 같아. 1%도 안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속으로는 거부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를 끔찍이 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갖다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를 실제로 안다면 내게 고통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좀 변열시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냐고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찌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 막 이렇게 되도록.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왜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고난이 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 살 때는 그 빠리빠리하게 돌아가는 그 머리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게 고난을 주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날 미워서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난 저주받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 과정은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 이른 사람이고 성전 성소에서 섬기는 그래도 이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낮추심의 은혜를 통과하여 높이심의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편 66편 9절 12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낮추심의 은혜 이후에 높이심의 은혜를 주신다. 자, 시편 66편 9절 보겠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아요. 본문이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에 해당하는 니페쉐누의 원형, 네페시는 흔히 영혼으로 번역이 되지만 생명, 창세기 1장 30절, 목숨, 창세기 12장 13절처럼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라는 건 우리 전체, 영혼육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제 난 끝장이야.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른 피할 길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실족이라는 건 뭐냐? 언약 백성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재앙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끔찍이 사랑하는 분은 어떻게 앞에 지켜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연상해야 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고난이 오면 그게 인생이 끝장났다고 하나님 날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나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해. 아니에요. 시편 66편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보세요.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연단하시는 그 낮추심의 은혜를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 시험은 진위를 가리기 위한 테스트예요. 바한이라 그래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언제 팔가는답니까? 고난이 올 때 오죠. 그렇죠. 우리 그냥 모든 게 형통할 때 내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아. 실제로 고난을 겪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고난 가운데 오만 불평이 또 회개하면 돼.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키츠라프의 원형 차라프는 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기 위해 용광로 속에서 정제하는 거예요. 재련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용광로 속에 이러한 쇠물을 넣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뜨거운 용광 막 몇천 도 안에서.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안에 자기 중심적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적 새 사람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은을 단련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테스트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뜻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에는 고난을 통한 연단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 세 가지예요. 이걸 이제 낮추심의 은혜인데 첫째는 뭐냐? 시편 66편 11절 상반부에 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을 들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면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산에 가는데 이게 이게 그물을 갖다가 쫙 위에서 내려가지고 다 그런 걸 얘기해요. 올가미를 얘기해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거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올가미나 그물. 인간이 그 그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꽉 하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지. 자유가 없는 속박된 상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속해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진퇴양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죠. 이게 뭐 어떻게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게 마치 그물에 갇혀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게 낮추심의 은혜에 속해요. 첫째 항목 리스트에. 두 번째. 참 기가 막혀요. 시편 66편 11절 한번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본문의 어려운 짐이라는 거는 눌러 뭉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유래한 명사예요. 눌러 뭉개. 그냥 보통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60kg, 70kg 될 때 한 50kg, 70kg 정도 된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여러분 멜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쌀가만 메워보냐. 나는 한 20kg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힘 좋은 사람은 한 40kg까지는 되겠죠. 50kg. 어쨌든 한가마.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짐이 눌러서 뭉갤 정도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허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깨에다 두면 좀 메울 만한데 여러분 어깨는 좀 힘이 좋잖아요. 허리는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다 허리에다가 40kg까지 매봐. 아마 장정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막 힘게 신체주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그런 경험을 다녀요. 감당할 수가 없어.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심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세 번째. 시편 66편 12절 상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냥
실수해서 그냥 타고 간 게 아니라 폭군을 얘기해. 폭군. 오만한 자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지. 우리를 적들이지. 이것들이 우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는. 여기서 타고 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적의 기마병이나 병거의 바퀴가 짓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끔찍하겠죠? 옛날에 그 전차와 같은 그 마차 있잖아요. 전차지, 전차. 전쟁할 때 쓰는 마차. 배너라는 데 나오는 건데, 그게 막 사람 위로 그냥 타고 넘어가. 죽는 거죠, 죽어. 짓밟아 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은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면 못 견뎌요, 정말. 저도 인생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뭐 한 두세 번 그런 수치를 당한 경우인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의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못 견디잖아요. 그렇게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어? 올가미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막 진노로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막 마차가 그냥 사람 그 악한 폭군들이 우리를 위한 게 마차가 지나가도록 짓밟게 만들고. 왜 그런 것일까? 낮추심의 은혜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자애비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어.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걸 다 초탈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고난은 결국 뭐로 귀결되죠? 하나님의 부요를 주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거죠. 시편 66편 12절 하반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보통 성경에서 물과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 위험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불이 났다. 죽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죽어요? 소방수가 있는데. 아, 옛날에 소방수가 어디 있어? 물. 치명적이죠. 뭐 홍수가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배 타면 되지. 아, 그런 답답한 생각하지 말고. 물과 불이라는 건 이 고대 사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치명적 위험. 근데 우리가 그걸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우리에게 겁을 주냐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 그걸 빨리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수록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게요. 높이심의 은혜. 여기 보면 이런 연단 과정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음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 이게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게 라레와야인데 그 원형을 레와야예요.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알아요? 나는 성경을 연구할수록 너무 재밌어. 나는 신학자가 되게 난 너무 좋아. 돈 안 줘도 좋아. 그냥 연구만 해도 난 그냥 해. 그냥 너무 좋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들어보셨죠? 그럴 때 잔이 넘치나이다는 넘치나이다가 같은 단어예요. 와. 그러니까 이 레와야는 뭐냐? 단순히 채워주는 상태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 막 흘러 넘치는 단계예요. 이런 연단 과정을 다 인내로서 겪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옛사람을 파쇄하고 이렇게 하면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인색하지도 않아. 쫀쫀하지도 않아. 그냥 막 넘치도록 주셔. 나는 그런 넘치는 풍부를 부요를 하나님의 부요를 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경험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낮추심의 은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문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가야지. 어떻게 내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기도로 도와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설교로 도와드리고 이걸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나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개개인의 영성과 그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주시면을 주는 것도 다 달라요. 그냥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높이시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딱 맞게 내게 맞는 그걸 뭐 맞춤 은혜라 그럴까? 낮추심의 은혜도 맞춰져 있어. 개개인에게. 높이심의 은혜도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잘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예요. 내가 할 문제예요. 나는 단지 원리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성화의 과정. 이게 이제 이 높이심의 은혜의 절정이에요. 완전한 성화의 과정인데 이게 성전 지성소에서 안식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건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경험하는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경험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자신을 내 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의 근원 되시는 무진장이죠. 알을 낳는 닭을 갖고 있는 게 낫지 닭을 죽여가지고 알을 빼는 것보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단계.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복인지 뭐가 진짜 행복인지 아는 사람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복이 있는 자를 두 가지 측면에 설명해 주죠. 첫째가 뭐예요? 주께 힘을 얻고 있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안에만 두고 있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를 가르쳐요. 요거는 굉장히 좀 수준이 너무 높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자예요. 자, 두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온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있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이 갈망. 보통 신앙이 어리거나 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런 걸 갈망하지도 않죠. 육적으로 살다가 억지로 하나님이 낮추시면을 허락하시면 겨우 거기다 응답하고 이제 높이심 은혜를 조금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차원 높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사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거쳐야 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시편 84편 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뭘 통과해야 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걸 지나가야 돼. 여기 본문의 눈물의 골짜기는 칼빈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통과해야만 되는 물이 없는 메마른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뭐 팔레스타인에는 메마른 곳이 너무 많지만 여기는 더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 통곡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메마르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경험하기 원하면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부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난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그런 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지만 저는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낮추심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눈물의 골짜기 통과하지 않으면, 통곡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성경을 보면요, 반전, 또 반전, 역전, 놀라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첫째,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나. 근데 나는 이 번역이 왜 엉뚱하게 번역됐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개역 한글 성경이 다요. 그럼 어떻게 번역이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통과할 때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곳에 많은 샘을 있게 만든다요. 그곳에 그냥 눈물의 골짜기 갈 때 그냥 거기에 많은 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버린다. 눈물의 골짜기가 그렇게 만든다. 많은 샘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Who passing through the valley of Baca. 이 바카가 이제 눈물이란 뜻이에요. Make it awar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바카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 눈물의 골짜기가 make it aware 샘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샘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옛사람 파세가 이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갖다가 많은 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현대어 성경 보세요. 저희가 메마른 바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메마른 상태에 두지 않으신다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거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간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을 내게 하신다. Amplified Bible 정보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Passing through the valley of weeping,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 바카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들이 그것을 만든다요. 뭐로 만들어요? A place of springs. 샘의 장소들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추심의 은혜가 그냥 단순히 낮추심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높이심의 은혜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 진주 조개가 고통 가운데 진주를 만들지. 고통이 없이 어떻게 진주 조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낮추심의 은혜는 피할 수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은 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 그러니까 여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파쇄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저는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이론적인 학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바른 신학의 틀을 통하여 나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어. 싫어해.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둘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이른 비는 뭐예요? 가을에 오는 비예요. 이제 우린 한국은 이제 가을은 추수 때고 봄에 비가 오잖아요. 그 봄비는 늦은 비고 이른 비가 가을 비인데 이 늦은 비 할 때 뭐 9월, 10월, 9월 달에 이제 비가 와요. 그때 이제 모종을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했어요. 복으로 번역된 베라코토는 킹제임스 버전은 풀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웅덩이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웅덩이들. 그 다음에 NASB 성경에서는 blessings 복으로요. 복으로 번역. 그러니까 이 말은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에 물이 차듯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통곡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막 복을 주셔요, 복. 자, 그 결과 시편 84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워도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시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첫째가 뭐냐? 그들은 힘을 얻고 더워도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 NAP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passed through outer into wall. 아, 놀라운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은 외벽에서 내벽으로 통과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마당에 뜰을 밟는 단계,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섬기는 단계 세 번째, 이제 지성소에서 안식하는 단계인데, 지성소에서 외벽이죠. 아우터, 인터, 안쪽 벽으로, 성 안으로.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외벽에서 내벽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증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They go through strength to strength, increasing in victorious power. 이거 번역하면 그들은 영적 힘이 강해져 승리하는 삶을 산다.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아. 항상 승리해. 이겨요. 놀랍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두 번째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 말은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 피조물 인간에게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구속사가 완성돼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본대요. 물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인간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볼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놀라우냐?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대면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물론 우리는 점지적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외적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만 이렇게 높은 지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역사는 내적 생명의 연합을 한 성도들에게 지상에서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받았습니다. 보세요. 욥이 온갖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뭐라고요?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운대요. 이런 특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이런 사람이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하면. 모세도 대면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모세가 대면하는 건 은사적 대면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 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깊이 다룰 문제가 아닌데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뭐 성화되어서 대면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뭐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환상으로 하지 않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사적 대면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가 감당 못해요. 이 완악하고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 못해요, 나 못해. 나 하지 마, 나 안 해, 못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려운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은사적 대면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통한 완전성화 이런 사람을 통한 대면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라는 낮은 낮추심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높이심의 은혜만 알고 낮추심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몰라요. 하나님이 높이심의 은혜를 주기 위해 낮추심의 은혜를 먼저 주시려고 할 때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고난으로 포장된 낮추심의 은혜를 피하기 때문에 개신교에는 영적으로 성숙된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은사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뭐 불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준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 너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야. 쉽게 얘기하면 낮추심의 은혜죠. 이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병약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등의 이 낮추심의 은혜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낮추심의 은혜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높이심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으로 포장된 이 낮추심의 은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닫고 고난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서 여러분 모두가 이 낮추심의 은혜의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그래서 높이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